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주 화자는 아가서 전체의 두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입니다. 학자에 따라 솔로몬 왕이 대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여성,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결혼식 전날을 그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결혼식 장면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침상에서 밤에 밤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온 성을 돌아다니며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을 순찰하는 자에게까지 가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한 여인이 밤마다 그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결혼식 전날 밤 신랑을 찾는 그 신부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침상, 지금 이야기가 그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첫 자리가 침상인데, 이 침상은 단순히 어떤 잠자리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고 존재의 은밀한 중심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랑, 신부와 신랑 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 독보적이고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은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죠. 이 여인의 몸으로 그 밤에 온 성을 돌아다니는 것은 자칫 위험하고 안 좋은 평판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신랑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외모나 명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많은 단어들, 그 신랑을 부르고 있는 언어들을 다 포함해 본다면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그 신랑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예배와 사역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는가 말이죠. 배타적이고 독보적이며 오직 그분과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시간,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낭독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과 교회, 신자들과의 관계로서 이 본문을 읽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그 광야에서 체결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이나 율법 조항의 일부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개념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를 추구하며 전인격적으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그들은 매 유월절 때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상기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도 지금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 이 여인과 같은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종교적 열심이나 신앙적 어떤 행동이나 활동만으로는 그분과 이런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나 어떤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시고 말 그대로 목말라 헐떡이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만을 구하는 것, 온 성을 찾아다니며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에게 물으며 자신의 평판,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지 상관치 않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3절에 보면 그 경비원에게, 파수꾼에게 내 영혼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셨습니까? 묻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름이나 외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사실은 설명할 수도 없지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얘기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서로에 대한 최고의 고백은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녀가 내게는 이런 유익이 되고 그 남자가 내게는 이런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고 이 사람과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분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으로, 내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 이름만 불러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 분, 내게 어떤 용도나 쓸모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녀가 드디어 신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이 존재의 시작점으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좀 그 문학 작품들을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친밀함의 공간으로 들어간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신랑을 찾아서 다시 자기를 보호해줄, 부욕해 할, 명성을 더해줄 어떤 사회적 경제적 보장을 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내밀하고 그 친밀함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나의 도움의 수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곳으로, 오직 그분과 나만 있는 그 공간으로 그를 꼭 붙잡고 놓지 않고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기도하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끝나고 우리에 대한 쓸모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에 어디에 두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걸 놓지 않고 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공간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여기서 이제 그 사랑하는 자가 술람미 여인인지 솔로몬인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그 술람미 여인을 가리킨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딸들아, 그녀가 원하기 전까지 깨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 된다면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것일 겁니다. 애써 찾은 신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 시간에 대한 갈망,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대한 애착,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그 교제를 나누기까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둘만 있으면 충분하고, 둘만 있으면 행복하고, 둘만 있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서로를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성숙함으로 기다립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 야가서의 특징상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처럼 내밀하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친밀함에 대한 갈망으로 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든지 우리가 힘들 때든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또 성숙함으로 그 주님과 사랑과 그 교제의 관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제하지 않으시는 사랑,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가장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요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재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욕망들을 분별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머무르며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두 개의 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데, 여기 보면 향내와 연기 기둥,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아마도 출애굽 시절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7절에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종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 솔로몬이 가진 그 위용과 어떤 힘, 그리고 그것으로 이 결혼식과 부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성대하고 화려한 어떤 결혼식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9절에서 11절까지도 그 결혼식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인은 먼 곳에서 다가오는 연기의 기둥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과 그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탄 가마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연기와 향기는 출애굽 때 그 시내산에서 그 산에 임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들이라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갈망으로 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애써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신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그 가마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60명에 대해서 호위됩니다. 밤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칼을 찾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기습에도 공격에도 든든한 남편과 신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이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으로 찾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완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기둥은 음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입니다. 그 화려함, 마치 왕궁과 성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을 보라 하면서 1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지금 이 여인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신랑을 찾았으나 그 신랑은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와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왕,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이 왕은 지금 이 여인을 왕궁으로, 성전으로, 그 화려함으로, 그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교회가 혼인하게 되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다시 만나고 연합하는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최고의 존중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상급이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으며 기쁨의 날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왕관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고 아픔과 다시 밤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읽으면서 전심을 다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을 찾아 헤매며 갈망하며 배타적이고 독보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분과 더욱 친밀하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결혼식 전날 밤 신랑을 찾아 헤매던 갈망과 그 간절함으로, 또 그 순수함과 순전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그 사랑을 나누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 우리를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와 교제하며 순결한 신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좀 점검해보고 주님을 찾아 나서고 결국 그분을 만나 그분과 친밀하고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던 우리의 그 인생의 뜨거웠고 그 충만했던 사랑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오늘 하루 거하고 완전히 만족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할 텐데요. 우리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엮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주님 앞에 친밀하고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